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안개리 너희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이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대종소 바위로 갈새 밀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의 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그 사락을 가만히 내니라. 그 후에 그러한 후에 다윗이 못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데 둘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바로 옆에 같은 성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축복받기 싫은 사람이에요. 왜? 축복이 가야 오거든, 가져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교 제목을 엔겔이 굴에서 죽을 뻔한 사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 오면은 이제 제일 먼저 주보를 받잖아요, 그죠? 주보를 받으면은 다들 이제 오늘 설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가 하고 본문도 보고 또 설교 제목도 한번 봐요. 이게 죽을 뻔한 사람이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죽을 뻔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까? 네. 되게 다르고요. 저도 아주 크게는 2번 죽을 뻔했는데 사실은 순간순간 죽을 뻔하지 뭐, 그죠? 고속도로에서 차를 달리는데 부딪히면 죽는 거고, 길 가다가도 멀쩡하게 인도로 차가 돌진해서 죽기도 하고. 저는 옛날에 평택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들판이 많고 가을 되면은 추수해가지고 벼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농장에서 방앗간도 했어요, 방앗간. 그래서 방앗간에 이렇게 벼를 방아를 찍고 그럴 때는 좀 추울 때예요. 벼를 밀 때는 좀 안 추워. 근데 이제 방아 찍고 이런 일을 할 때 방에서 자는데 옛날에 이제 연탄 난로가 있었거든요. 그 연탄 난로에 우리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추울까봐 따뜻하게 데운다고 군대 갔다 오시는 분 탄비통 알아요? 탄비통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난로에 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데우려면 뚜껑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탄비통 뚜껑을 딱 잠궜어요. 그러면 그 바퀴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그 난로 올렸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자다가 딱 한밤중에 새벽쯤 돼서 딱 일어나는데 보니까 난로가 시뻘건데 그 뭔가 물건이 있어.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탄비통은 보긴 했어요. 그래서 딱 일어나는데 이거 뜨거운데 내려놔야지 하고 만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뻥 터진 거예요. 뻥 터지니까 그 단피통수에서 끓는 물이 확 튀어올랐는데 이게 어디에 정통으로 맞았어야 될까? 어디 맞을 것 같아요? 날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끄고 이렇게 보는데 탁 튀었으면 얼굴이 다 맞아야 돼. 근데 그 뜨거운 물이 그때 잠바를 입고 잤어요. 추워서. 지금도 우리도 여기 형제들 겨울에는 잠바 입고 잤잖아. 더우니까. 두꺼운 잠바 입고 잤는데 여기 물이 튀었어요. 얼굴에 하나도 안 튀었어요. 그것도 기절이고. 뻥 하면서 온 그 방 안에
수증기가 쫙 하는데 마치 히로시마에 혼자 폭탄 터진 것처럼 수증기가 퍼지고 놀래가지고 탁 뛰어서 문가에 가서 쓰러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뜨거워가지고 이제 장발 벗어서 끼고 보니까 여기 배에 지금도 우리나라 지속 듯한 그 왜 껍질만 벗겨지는 화상 있잖아요. 그 흉터가 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또 이제 어릴 때는 미역 감다가 강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근데 그때 왜 살려놨나?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살려놓으셨다.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 가운데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또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나올 때 좀 본질과 다른 얘기지만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수학여행을 타가지고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놀았던 학생들이 있다고 놀다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걔들은 부모 말 안 들어가지고 산 사람들. 이 사람이라는 게 운명과 죽음, 이 죽음의 위기는 우리의 수도 없이 많이 다가오면서 그것도 이 길을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엔게디 굴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 여러분 지금이니까 우리가 사울이요 그러지만 사울이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초대 임금인데 걷다 대고 막 사울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울이 그 엔게디 굴에 왜 왔어? 3,000명의 군사를 들이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 왔다가 볼 일이 보고 싶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발을 가리운다 이런 말이 있고 또는 뒤를 보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용으로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굴 속에는 다윗이 도피해서 거기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이라는 환경이 어때요? 밖에서 안에서 딱 보면 밖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개미 한 마리 들어오는 것도 보여요. 그러나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캄캄하니까 동굴 속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거기서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데 그때 다윗에 같이 있던 신하들이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칼에 원수를 갚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거기서 살려줬어요. 옷자락만 살짝 베고 증거를. 사울이 그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서 함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잠복하고 있는데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아난 거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적게 보면 다윗의 성품, 다윗의 그 자비심 때문에 이 사울이 엔게디 굴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이걸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뻔한 고비가 15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건 9번째야. 아직도 뒤에도 몇 번 남았어. 그런데 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식사하다 말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복수심에 의해서 충분히 내가 유리한 곳에 있다. 나에게 기회가 왔다. 내 가진 것으로 충분히 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한 주먹거리다. 이렇게 충분한 여건이 된 다윗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굴 밖에 누가 있어요? 굴 밖에. 경호원들이 화장실까지는 안 쫓아들어오지만 굴 밖에는 사울의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보관에 든 쥐, 다윗이 육체적으로도 보수 죽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거기서 죽였다면 또 2번 죽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은 둘 다 엔게디 굴에서 죽을 뻔했지만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굴 속에서
이 엔게디에서 이때가 기회다. 내 가진 실력으로, 내 가진 능력으로, 내 가진 돈으로 내가 충분히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사울을 쳤다면 그 다윗의 영성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다윗을 지금 이 엔게디 굴에 집어넣었을까? 지난주에 말씀을 2시간 전했지만 무교절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교절 속에서 무덤 속에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관에든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고, 그리고 옷자락 베인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야, 다윗 속에 이와 같은 자비심이 어디서 우러났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 이미 사무엘로부터 그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뭐라고 성경이 써있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먼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리는 그 다윗의 신앙이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엔게디 굴에서의 사울의 태도를 보죠. 사울은 이 엔게디 굴이라는 것은 사해 근처에 있는 광야에 있고 이 엔게디 주변에는 물도 있고 폭포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해는 어떤데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죽음의 바다. 너무 짜서 그 지역에 풀도 안 나와. 그런데 이 엔게디는 살만한 곳이에요. 물도 있고. 이 엔게디 굴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다니는 그 행동은 첫째로 적과 동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다윗은 누구냐면 사울왕의 사위야, 사위. 아니, 사위가 무슨 원수가 졌다고 사위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것도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적과 동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과 동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또 부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남보다 지혜가 많다고, 내가 남보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 실력과 지혜와 권세와 부를 적인지 동지인지 모르고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울의 적은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요. 어째 다윗이 사울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사위인데, 자기 딸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그래서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싸우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선 왕조가 망한 걸 뭐라 그래요? 단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그러잖아요. 단파 싸움. 적이 사방에 있는데 아래로는 일본이 있고 저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단파 싸움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적과 싸워요.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군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싸울 상대가 나와 함께 있는 동료가 아니고 나와 시비를 다투어야 될 상대가, 옳고 그름을 갈아야 될 상대가 우리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의 싸울 상대, 우리의 싸울 적은 분명히 사탄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싸워야 될 적군이 누구예요? 블레셋이라고 해요. 블레셋이 왜 적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족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이스라엘이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의 왕이라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에요. 그 다음에
만주의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왕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 블레셋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표범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사울이 싸워야 될 적은 블레셋이고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들어와서는 자기의 분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적을 잘못 선택했어요. 그리고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사울이 실수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사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조급해지는 마음. 그러니까 모였던 군사들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슬슬 흩어지잖아요. 어제 감자 박스 실자하고 예배 끝나고 그랬더니 어때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시설 좋은 콤바인 될 것도 아니야. 박스째 막 내리면서 금방 번개가 들어가 실어버렸는데 적과 동지를 구분을 못하고 싸우다 보면은 실패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 일과 가운데 하루 가운데도 여러분 형제들과 다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서로가 금방 애교로 봐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죽을 뻔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자기가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계속 쫓겼지만 이 절호의 기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12절 여기 바울의 말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오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으며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상징이라고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도권이 있어서 그 사도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도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은 사례대위 받을 권한이 있고 은퇴할 때는 또 은퇴 전별금도 받을 다 권한이 있다. 사도의 권한을 누릴 권한이 있는데 바울은 그 권한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굴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적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나를 삼천의 군사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체포하려고 쫓아다니는 자기의 나쁜 장인어른이 사울 왕이 내 적이 아니라는 걸. 내 적은 나를 유혹해서 나를 격동시키는 사탄이라는 걸.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마귀들의 유혹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사울 임금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절대로 자기 성질대로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나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무리 원수를 갚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두 번째도 10광야에서 사울의 군사들 3,000명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지쳐가지고 광야에서 전부 다 잠을 자고 지쳐 있었어요. 그때 잠든 상태가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느냐. 수면제 먹고 자는 것 같은 상태예요. 왜? 다윗하고 아비새가 딱 들어가가지고 사울 왕이 자면 그 주변에는 누가 있겠어요? 경호원들이 잘 거 아니에요. 경호원들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경호원들 다 보직 해임을 당해야 마땅해. 왕을 지키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졌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잠자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길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계속 이기는 얘기만 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왜?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 때문에 내 뜻을 가지고 주장하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도 다 각자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없어요. 교회도 분란이 많은 교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한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 왜냐하면 다 전문가거든요. 그 미국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힘들다는데 다 미국 간 사람들은 그래도 대개 여기서 대학 나오시고 가서 유학도 하시고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님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얼마나. 근데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등게 많아요. 등게 많아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라온 환경이 목장에서 자랐어요. 양치기 소년으로. 그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교훈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도사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잘 안 들리죠? 근데 그 뭘 기다리냐면 기도하고 나서 누구처럼 도관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무개야 야야야야 하는 소리가 들릴 때는 기대하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감동의 응답을 주신다. 다윗은 거기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은 자 사울왕 자기의 원수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그것도 양심의 가치예요. 이만큼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적과 동지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사울은 우리 장인어른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그래도 내가 사울 내 장인은 미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은 분이다. 그러면 내 적은 누구냐? 내 적은 누구냐? 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내 주변에서 다윗 형님 저거 한 칼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적이에요.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분노.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충분히 보복할 수 있어?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참고 있어? 이와 같은 내가 지금 한 주먹 손을 쓰면 너는 금방 샴페인을 퍼뜨릴 수 있을 거야. 너가 요거 잘만 여기 한번 심부름하면 너는 대박이 날 거야. 대박이 날 거야. 이런 유혹들에서 자기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 주변 상황에서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좀 한번 복수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복수심을 가지고 거기서 달려들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보복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돼요? 안 되지. 네가 다 했잖아. 이제 앞으로 네 실력으로 해. 네 기술로 해. 근데 인간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기술이 많아도 그 사람들이 평생 숨쉬지 않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좀 못된 사람을 잡아가지. 왜 못된 사람들은 저렇게 잘되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나. 그것이요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다윗은 적과 동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의 적은 나를 격동시키는 사탄이야.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 그죠?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게 죄가 돼가지고 여러분 성경 잘 봐요.
민수기에 보면 뭔 내용이냐? 전부 다 인구조사야.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는 성경이 민수기예요. 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해서 들어간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를 조직하고 전부 다 조직해서 지파별로 군사를 20세 이상 군사를 조직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할 필요가 없는 인구조사인데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과실을 위해서. 그때도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사탄이 야, 너 이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살펴봐. 내 왕국이 지금 통일돼가지고 얼마나 큰지 아냐. 내 말 한마디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 부하들이 얼마나 많아. 이거를 사탄이가 격동시키는 거예요. 자꾸 죽여 세우는 거 죽여 세우는 거. 너 같은 사이비가 왜 돼요? 다들 전부 다 신으로 또 받들고 갔다 가서 그 엎드려서 절하고 막 돈도 막 갖다 바치고 자기 딸도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한 칼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방해하는 베드로 수제자, 1등 제자에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놈이야. 다윗이 저기 성질대로 했다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다윗은 오늘날과 같은 역사에 남는 통일한 왕이나 성군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지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실력과 조건과 기회들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기회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좀 손해받고 갖고 내가 참음으로써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줌으로써 당장 손해받는 것 같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 뒤에 다시 오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도 여기 또 뭐 이렇게 담장 안에서 계시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재수가 없어서 있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엮여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의 저런 병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구약적 사고는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온다는 게 그게 정설이에요. 그게 가설이 아니에요. 정설이에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병이 왔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도 뭐 조상의 죄나 그것 때문에 병이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과 관점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 얼마나 멋있어. 감동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불행한 일이 닥치면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봐. 내가 복사를 망했어. 다 가져갔어. 야,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무슨 놀라운 기적을 하시려고 내 걸 이렇게 다 뺏어 가셨을까? 하나님은 항상 내 지갑만 노려, 내 주머니만 노려. 이런 감정이 들 때 소리 드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들 때 영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목사님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해준도 하고 저 목사님 하나님만 다 했는데 이러다가 나는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용서하는 마음, 다윗의 인내하는 마음, 다윗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찾았어요? 16장 489쪽 되는 것 같은데 489쪽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릴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릴 자유로 하늘 자체를 하는지라.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궁궐에서 쫓겨나서 지금 피난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조에도 임진왜란이 있을 때 선조가 왕궁을 버리고 이렇게 피난길에 올라가요. 비는 철석같이 오는데 백성들은 왕이여 우리도 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비방합니다. 이때도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가 피난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을 퍼붓어요. 그랬더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아뢰되 9절에 보니까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단칼에 가는 저놈을 목을 치겠다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10절도 있지만 11절의 하반절에 나와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다. 임금을 저주하는 저 개만도 못한 인간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해요? 해하지 마. 그냥 둬라.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나에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한번 그런 성품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다윗의 성품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한 그런 성품이에요. 원수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배려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향한 열정 때문에 그와 같은 성품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심이 강할수록 충만할수록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여러분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실종칠금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제갈공명이 이제 유비가 죽고 나서 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남쪽에 또한 나름대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맹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거기를 정리하고 정보를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제갈량이 작전을 써가지고 맹백을 체포했어요. 잡았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군자는 다 적을 잡았으니까 무조건 처형을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요. 항복을 하라고. 너 잡혔으니까 항복하라고. 그랬더니 맹인이 나 항복 못해요. 왜 못했냐? 내가 잡힌 거는 제갈량한테 속아서 이유를 내요. 그래? 그래 내가 놔줄게. 그래서 제갈량이 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잡았어. 또 항복하라니까 항복 안 해. 이게 뭐라 그래? 이번에는 내가 왜 잡혔느냐? 우리 진치에서 4분이 일어나가지고 잡혔다. 이런 핑계를 6번을 대요. 6번을. 제갈량이 다 풀어줬다가 또 다시 잡고. 이게 핑계거리가 돼야 안 돼요. 전투에서 핑계거리가 안 돼요. 심지어는 내 동생이 잘못해가지고 잡혔다. 내 부하가 배신해서 잡혔다. 정정당당하게 싸우고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은 7번째 가서 이 맹인이 항복을 하고 그 제갈량의 인품에 반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가 제갈량을 주군으로 모시겠다고. 그게 이제 7.7금이라는 사자성어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잡았으면
그때 그냥 단칼로 고백해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잘난 척하고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용서를 해줄 때 7번 딱 럭키 세븐이잖아요. 7번 용서해주면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뭐라 그래요? 3-3번이 아니라 한 번 게임에서 지면은 어제 탁구 치다가 듀크하고 치다가 내가 3번을 치고 나중에 한 번 이겼는데 한 번 지면 그러잖아요. 아이, 반가지도 안 돼. 3세판이야. 그래서 3세판이라고 3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3번이요. 용서도 3번. 3번까지 용서해주면 그 다음에는 가치가 없어. 이게 우리 전통적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의식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럭키 세븐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7일 나오고 유대인의 절기도 7대 절기가 나오고 노아의 홍수 때 비쳤던 무지개도 7가지 색깔로 나오고 또 전부 다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촛대 그 다음에 7교회 또 7인 7천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는 말은 완벽한 거예요. 더 바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야 7번 아니라 8번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척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걷다 대고 뭐라고 했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의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7번에 77이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키기 불가능하옵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와 사랑을 보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와서 저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부교역자들이라든가 뭐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 있다가 사고 치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런 경우들이 다들 많더라고요. 경력이 7.7금이 많아. 7번 있는 사람 손으로 손 들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봉사자들이나 이런 아유 목사님 저런 사람이 이제 진짜 받지 마시면 안 되겠어요? 저 사람이 벌써 들쑥날쑥한 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핑계를 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용서하신다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쓰실 사람은 고쳐서 쓰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 또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제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도 이해가 가지 않고 여러분도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 모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이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바라볼 때는 12번도 더 빨리 심판해버리고 끝장내버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그런 진리가 회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신다. 여러분들도 옆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엔게디 굴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육적으로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육체적인 죽음의 위기는 극복했지만 영적 죽음은 회피할 수가 없었어요.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육적으로는 살아났지만 그 사울의 왕권은 전사하면서 비참한 전쟁에서 죽으면서 폐위가 됐어요. 이미 사울이 폐위된 것은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흩어진다고 먼저 월권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멜렉을 진멸하라,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의 법으로 따지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입니다.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애들도 죽여요, 여자도 죽여요, 양도 죽여요, 소도 죽여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에 그 당시 상황에서 보고 그 당시 상황이 오늘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저도 전도하다 보면 우리 이제 어른들 가운데서 좀 유식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까지 한 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 죽이는 거고, 그렇게 많이 사람을 죽이냐 이거예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이제 전쟁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적으로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비판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죠. 그럼 미국에서도 보니까 뭐 대학가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조작된 걸 하는 거예요. 그 아랍 종교단체로부터 돈들을 지원받아가지고 미국에서도 그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이스라엘 반대하는 시위.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좌우가 갈리는 거예요. 양과 영소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순교자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들. 왜 죽고가 있어? 아니,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가서 대답 한마디만 하면 다 살 텐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은 그 명예와 그 영웅 죽은, 반대로 죽을 뻔한 다윗이 거기에서 자기 혈기로, 자기 정의감으로 사울을 해야지 했다면 사울은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왕이 될 수 있는 반역자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엔게디 굴 속이 나의 무교절이다, 나의 무덤이다, 내가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기도가 다윗 자신이 육으로도 살고 영으로도 살아서 사무엘하 2장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따라해서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과 저도 헤브론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엔게디 굴의 죽음의 과정을 이 무덤 속에서 믿음으로 부활해서 우리 영혼이 헤브론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세웠어요.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이 어릴 때 기름 부은 거는 예고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헤브론 왕국이. 그래서 이 영어로 헤븐이라는 말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이 헤븐에서 온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을 예고해 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헤브론으로 올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가자고요.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영적 삶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엔게디 무덤에서 살아난 세 번째 사람 누구냐?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과 저도 지금 상황이 세상에 육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내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자기 날이 활짝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세상 자기 그룹에서 리더가 되는, 뭐 육적으로 리더 안 돼도 돼요. 나는 사업에 돈이 없어서 큰 사업은 못해요. 사업하는 데는 돈 많은 사람이 사장 사업한다고 사장이 그 주인이 아니에요. 어느 회사는 수의가 주인인데도 있어요. 수의가. 뭐 이거 유튜브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 큰 회사에 와서 뭐 이렇게 청소하다고 하는데 뭐 직원이 몰라보면 막 욕을 하고 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회사 이사장이었더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내 모습이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고 직분이 높지 않아도 말단에 있어도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사람이 바로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 이런 자부심, 이런 믿음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엔게디 굴, 이 무덤에서 살아난 세 번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무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나는 부활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의 성품을 다 달릴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편